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5면 야고보서 4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서두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은혜가 부어지려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고 비로소 감사할 때에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공감 가시죠? 친절이나 배려를 베푸는데 그게 어느 순간 상대방이 자기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호구가 되고 마는 거죠.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이 있는 걸 또 아십니까? 잠언 성경 2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 아시죠?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됩니다. 종이 주인의 자식인 채 한다는 겁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절과 배려를 베풀면 이거를 좀 좋게 받아주면 좋은데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참 속상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친절을 베푸는데 그 친절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막 쌓이다가 이제 막 그 인연이 끊어지기도 하고 안 좋게 결론을 맞이하기도 되는데 반대로 뭐 우리가 당하는 것 말고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혹시 나에게 만만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좀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지금 나를 배려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만하십니까?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나서 이 사람이 아랫사람이라서 만만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배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제일 만만한 사람 누굽니까? 엄마, 그죠?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엄마가 제일 만만해요, 그죠? 뭐 하면 엄마, 양말, 엄마, 빨래, 엄마, 밥, 엄마 이렇게 제일 만만한 게 어떻게 보면 엄마인데, 그 엄마가 만만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약자가 되시는 거죠. 배려하고 계신 거죠. 예를 들어서 사춘기 때 저도 좀 그랬었는데 저 자신의 미성숙함 때문에 겪는 시련을 어떻게 합니까? 다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그래. 엄마 아빠가 이래서 그래. 이러면서 자신의 이런 막 미성숙함을 막 부모들의 탓으로 다 돌리고 옵니다. 부모가 이래서 저래서 제일 만만한 거죠. 그 중에 엄마가 더 만만하죠. 여러분 혹 나에게 만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 뭐 호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 나를 배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터질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만만해지신 분이 있죠. 가장 높으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이렇잖아요. 막
뭔 큰 일만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이러면서 신이 있으면 이것 좀 해결해봐라 하면서 자꾸 하나님 탓,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저 목사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 이해할 줄 몰라도 저는 이런 소리 들으면 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 사람들의 벼락을 그냥 막 내렸을 텐데 하나님은 저처럼 유치하신 분이 아니셔서 길이 참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 원망 많이 했거든요. 그때 벼락 맞았으면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교회에 오면 매번 듣는 얘기가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막 이런 찬양도 있고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도 우리가 교회만 오면 듣는 얘기가 은혜죠. 은혜. 사회에서는 우리가 보통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교회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은혜는 무슨 뜻이죠? 자비, 긍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흔히 쓰는 교회 안에서 흔히 쓰는 뜻은 이거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죠. 호의.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 주는 호의, 선물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앙에 나와서 이런 신앙의 행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 하나님 은혜 베푸실 것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니었다면요, 저는 이곳에 나와 있지도 않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또는 이 신앙의 행위를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 맞지만 그분을 어느 순간 호의를 호구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 신앙의 행위를 해서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앙의 행위를 드렸으니까, 내가 예배를 했고 내가 기도를 했고 내가 찬양을 했고 내가 헌신을 했으니까 응답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증을 들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마땅한 대가로 응답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이나 또는 예배, 찬양, 기도, 헌신 이런 것을요 다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수단화 시킬 수 있는, 수단화로 전락시킬 수가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 뭐 응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 이 말이 맞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을 못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 사람들은 복도 못 받고 쫄쫄 굶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쫄쫄 굶다가 사고만 당하고 이 세상에 모두가 사라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안 한 사람 다 사라지면 되잖아요. 쫄쫄 굶다가 사고만 당하고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라도 복을 주세요. 일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금식 기도를 며칠 해서 이걸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헌금을 얼마나 해서 이걸 받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행위를 하기만 하면은 뭐 도깨비방망이처럼 뚝딱 하면 나오는 것처럼 봉이 나오는, 막 아니면은 우리 자판기에 동전 넣고 커피 누르면 커피 나오는 자판기처럼 내가 뭘 신앙의 행위를 하면은 그 응답으로 복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 맞지만, 그러나 신앙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값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간증들, 그러면 그게 뭐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사실 예수님 안 믿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관심이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 사람이 믿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있네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두리뭉실하게 기도했는데 뭐가 생겼어요. 그게 생겼어요. 이게 기도해서 받은 건가? 뭐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연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뭐고 개수는 몇 개고 뭐 어떻게 이렇게 되고,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렸을 때 구체적으로 응답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자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행위를 했는데 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복이 오지 않고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네, 그동안은 응답 받았는데, 그동안 복 받았는데, 기도를 좀 더 세게 해야 되나? 기도를 좀 더 크게 해야 되나? 뭘 좀 더 해야 되나 하면서 막 뭔가 방법적을 찾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죠, 자판기처럼,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처럼, 자판기가 돈 먹고 커피를 안 내줘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돈 내놔 이러면서 막 두들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 먹었으니까 토해내라고 두들기는 것처럼 막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마치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어딜 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입니까? 어디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은 전혀 없잖아요. 자판기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필요하면 꺼냈다가 필요 없으면 집어넣는 그런 만들어진 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상의 신앙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저 이런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고장난 자판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행위, 뭐 예배, 찬양, 기도, 헌신 이런 것에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고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이 원하시는 거죠. 내가 복 자체다, 내가 기적 그 자체다라는 것을 응답으로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하고 이런 이유도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이유도요, 왜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라고요. 기도함을 통해서 교제하자고요. 사귐이 있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랑 교제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데이트하면은 남녀가 사귈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커피 한 잔 안 사주고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뭐 선물 하나 안 주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귀면 좋아하고 호감이 있으면은 주고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막 이미 그냥 우리에게 빠지셨어요. 이미 하나님은요, 콩깍지, 우리에게 콩깍지 씌워 계세요. 콩깍지 씌우면 어떻게 했어요? 교제하면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연락도 안 받고 막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쌩을 까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싶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자판기 취급하고 수단화 삼고 도구화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요, 자판기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누르면 나오는 커피, 이 자판기처럼 신앙의 행위를 하면 복을 받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란 자판기, 이건요 잘못된 믿음이란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계속 누르면 나오고 누르면 나오고 누르면 나오고, 뭐 신앙의 행위를 하면 복 받고 신앙의 행위하면 응답 나타나고, 이러면은 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영혼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망난이 되잖아요. 잘못된 믿음을 강화시키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망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왔고 일주일 새벽 기도 하면 하나님 응답해 줬는데 왜 안 해주시지? 뭔지 이제 한 달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왜 안 되지? 방법이 잘못되었나? 하면서 방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겠습니까? 신앙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가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또 영원히 호의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도 다 세고 계시고,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깊은 것도 다 아시고, 내 모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시고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 은혜 주시는 분이고 은혜 베푸시는 분인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호의를 계속 누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다가 은혜가 끊긴 이유는 하나님 자판기 취급해서 그렇다 치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개역 한글 성경인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요 자판기처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좀 과하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혹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랬어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좀 부흥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아이들 방언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자꾸 이렇게 자판기 누르듯이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새벽기도 했으니까 내가 금식 이만큼 했으니까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고 계속 자판기 누르는 생활을 사실 저도 했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의 생활입니다. 겸손하라. 딴 게 아니고 감사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생활하십시오 하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진짜 감사할 게 없는데요, 내 환경과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나 진짜 감사할 게 없어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한번 잠깐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부교육제 하면서 막 가정 세미나 이렇게 섬기면서 숙제가 한 날 뭐냐면요, 부부가 이제 서로에게 장점 30가지 써오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예,
하시겠습니까, 전도사? 장점 30가지. 예. 반응이 사람들 반응이요. 목사님 10개로 줄여주면 안 돼요. 10개도 힘들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와 단점 쓰라면 100개도 쓰겠는데 막 이런 반응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막 진짜로 말이 그런 게 아니고 주중에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연락이 와요. 막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무리 봐도 장점 5개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그런 분들 진짜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해드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팁을 드리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있는 배우자가 있다가 없는 상황을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면서,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장점이 보일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요, 에이 없으면 더 속이 시원하지 이래 놓고 가놓고는 숙제를 다 해오세요. 막 30가지 다 써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날 이제 세미나 한 날 다시 돼가지고 하면은 막 울면서 막 그동안 막 소중한지 몰랐어 막 미안하고 막 당연하게 여기서 미안해하고 막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막 감동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곁에 있을 때 우리가 당연해서 이 장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니까 장점은 편하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단점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치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이건 안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만 보이고 장점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수록요 거저 주어진 것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존재, 영, 혼, 육, 그리고 뭐 공기, 물, 시간, 건강, 가족, 이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저 누리고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인데 그저 누리고 있어요. 또 값을 치르기는 하지만 뭐 전기, 상수도, 하수도, 가스 뭐 이런 것들요 어떻습니까? 이걸 만일 내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면요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 너무 헐값에 누리고 있어요. 우리 수도세 얼마 나갑니까? 뭐 몇천 원 나오죠. 뭐 많으면은 진짜 많으면은 뭐 만 원 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우리가 그 물을 목욕물, 빨래물, 설거지물 다 퍼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루 물도 오다 다 끝나겠죠. 하루 막 전기 없어서 빨래하다가 하루 다 가겠죠. 오늘은 빨래하는 날, 오늘은 장작 태우는 날, 이렇게 하루가 다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헐값에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우리가 지금 공급받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밥을 떠먹기까지 나 혼자서 생존을 했습니까? 부모도 나를 혼자서 못 키우죠. 부모도 공동체와 사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회 이조차도 자연 환경을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 지혜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느 것이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은요 이토록 손이 많이 가고 연약한 것이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호의를 가벼이 여기다 못해서 어쩌면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오늘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기회를 계속 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시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 산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이야기를 하고 잠깐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해 벌써 이제
연수로는 지진하는데 개척을 나왔지만은 교회도 뭐 강단도 없고 개척 과정 어느 것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통해서 뭘 깨달으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과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뭐 충격도 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무의미한 하루가 가는 것 같아요. 개척은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것 같아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오히려 정말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그 말만 아니면 뛰쳐나가서 돈이라도 벌었을 텐데 돈도 벌러 가지 못하고 하루하루 생활비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애들은 커가고 있고. 그 사역의 현장이 떠나니까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아까워서 그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돌파구가 뭐였냐면요, 감사였습니다. 이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려지는 하루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동안 막 쓰다가 말다가 했던 게 감사일기였어요. 저도 막 그 유기성 목사님 뭐 동행일기 뭐 이런 거 보면서 나도 해야지 해놓고 막 안 한 거예요. 이제 다시 해야겠다면서 동행일기보다도 좀 그냥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하루잖아요. 근데 반복되는 별 의미 없는 것들에 하나하나에게 감사를 붙여갔어요. 그냥 그대로인데 거기에 그냥 감사를 하나씩 붙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먹을 거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무사해서 감사합니다. 막 대도 안 되는 것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전쟁 안 나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대도 안 하는 것도 막 그런 것도 감사해서 집이 안 무너져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것들도 막 감사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막 일이 안 풀리고 막막해도요, 막 그것과 별개로요, 감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작년 1월부터 이렇게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데 빠지면 어떻게든 기억해서 그 하루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삶 감사를 붙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막막하고 막연해도 막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고 이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졌구나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구나라고 됐을 때 제 마음이 아무것도 안 됐지만 해결이 안 됐지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 감사에 대한 의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반복하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 일기를 쓰던 것이 이제 그냥 매 순간 튀어나온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제가 느끼고 기뻐하고 그 모든 순간 이것을요, 순간순간 그때마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을 드리게 되어졌는데 이제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뭐라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막 그렇다라고 느껴진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미소 지을 때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웃죠. 그럴 때 제가 또 그 자녀를 보면서 미소를 지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제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시는 것을요,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다 말은 못하지만 하루, 한 달, 1년 이 하나님의 호의를요, 기적 같은 은혜를요 지금 계속 끊이지 않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넘치는 은혜를 그냥 가뭄에 막 폭나듯이가 아니고 정말 늘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절대 제가 감사했으니까 하나님 뭘 해주셨어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자판기나 호구로 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뿐이에요. 그냥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냥
감사했을 뿐인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저의 공로가 없잖아요. 저는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감을 그냥 계속 고백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린 게 여러분 혹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장이며 예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바로 감사의 토대 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그 토대 위에 반응으로서 또한 거기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합니다. 내게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내게 베풀어 주신 호의, 그 하나님의 계속 호의가 부어지도록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사소한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막막하고 막연한 상황 계실지라도요, 사소한 것에라도요, 무의미한 것에도요, 감사를 찾으면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그것이 정말 평범한 그것이요, 사실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건강, 물, 공기, 먹을 것, 사소한 그게요. 사실 그게 없으면 더 큰일 나는데 그 일반적인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권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매일 누리며 사시기를, 더욱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